홍해를 건너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크게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만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모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시고 또 뒤에 그들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맹렬하게 추격하는 그 애굽의 군대를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탄식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는 그들이 건넌 홍해에서 전부 다 죽이세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14장에 나타나지고 15장에 오늘 본문 전까지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보여주신 위대한 기적 같은 사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더욱 믿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기적을 주시는지, 때로는 그 두려움만큼 또 어려움만큼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도 이유가 있고 기적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에요. 우연이 왜 아니니까. 우리에겐 고난이 있는가? 또 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고 내가 수고는 했다 할지라도 수고로서 계산이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내게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여쭤야 되고 또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쭐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원망을 일삼아요. 참 처지와 형편의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어려우니까 그렇다 쳐도 그럼 풍요로움은 하나님께 왜 안 물어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참 도둑놈들이에요. 참 못됐어요, 인간이요. 그러니까 껄핏하면 자기가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 탓이고 또 안 되면 남의 탓으로 여기는 아주 더러운 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왜 어렵습니까? 라고도 물어야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여건, 또 특별한 여러분 결실들, 또 좋은 소식들, 또 무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또 일들, 이건 역시도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토록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고 저에게는 이렇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게는 이렇게 할 일도 거지같이 없어 빈둥빈둥 노는 인간은 몸뚱아리가 건강하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은 왜 몸이 허약합니까? 이건 물어봐야죠. 그건 안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쏘가지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틈만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하려고 준비한 못된 인간들 마음이 다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환경을 개선시키게 하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져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면, 환경이 나아지고 환경이 개선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고백해야 마땅하잖아요.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대답을 해야지. 나도 나를 모르겠다고. 예? 환경 따라 질질 끌려다니고 분위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무사람이 건네는 얘기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이런 마땅하다고 악을 써대고는 많은 세월이 지나 다 털어먹어야 가슴치고 후회하는 엉터리 같은 인간이, 이게 또 언제 고쳐지거나 언제 철들지 몰라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전에 있지만 여러분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통제가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그릇된 일을 핑계대고 할 가능성이 있고, 환경이 좋아지면 또 그것을 이유로 삼아서 상상을 초월한 더러운 짓을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게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환경과 형편이 좋아져도
그 모든 형편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주시는 새로운 기회라고 믿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건강증은 뭐하래게요? 아파서 하지 못했던 짓을 드디어 건강을 줬으니까 더러운 짓을 하기로 결심합니까? 물질을 주면, 물질이 없을 땐 남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했던 사람, 그랬던 사람이 이제 물질이 생기면 앞장서서 못된 짓을 해볼 생각입니까? 그런 걸 보면 물질이 많은 것이 그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게 건강도 형편도 여건도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 그래서 진정코 하나님이 더 많은 풍요를 줬을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인 사람이 누구냐면 어려운 중에도 그 처지 그 형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착한 사람도 환경과 형편이 달라지면 유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가난했을 때 가졌던 믿음으로는, 그 풍요와 기름짐 속에서 그 믿음으로는 그 풍요와 넉넉함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좋아진 환경만큼 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존재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늘 의지적, 의도적, 의욕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늘 모이기에 힘써서 말씀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 더불어 교제하면서 여러분 서로가 또 힘과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오죽하면 주님이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했을까?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데, 고독하다는 것이고 어렵고 힘든 길인데,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이 지지를 받을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고, 무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것만 의식하면 신앙생활은 어려운 일이에요. 언제나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종케 하신 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늘 주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누구라도, 강단에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타락하고 곁길로 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대단한 능력자로 불려지려고 애쓸 거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해야지. 근데 우리 주변에는 능력자, 부자 이 생각만 해요. 자꾸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이목을 끄는 대단한 사람으로 불려지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설교하면서도 누구보다 꽤나 설교를 잘하는 사람, 이 거지 같고 더러운 생각이 위험하다고요. 설교를 잘하는 것이 설교자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으로 불려지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우신 목표를 이루는 게 설교자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설교를 재밌게 좋게 멋있게 들었다는 게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그렇게 세운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들었으면 당신의 마음에 저 깊숙한 죄가 고발이 되어야 되고, 본인도 모르지 않는 부끄러운 일들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결단도 있어야 되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결단과 실행의 의지가 확고히 보여져야지 그 설교가 성공하고 승리한 거지. 그러므로 잘못된 신앙은 곳곳에 교회를 싸돌아다니면서 자기 귀에 만족스럽고 자기의 지적 욕구, 때로는 지적인 열등의식만큼 뭔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싸돌아다녀요. 이 교회 저 교회. 좋은 설교 들었다고 네가 좋은 성도는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좋은 성도인데, 좋은 교회 다니거나 좋은 설교를 듣고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아냐고 거들먹거리면서 자기 역시 그만한 신앙인 것처럼 사기치는 것들 많으니까. 그래서 자꾸 싸돌아다니는 것들은 절대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여튼 무슨 관련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겠지요. 절대로 그건 병든 시간이고 죽은 신앙이에요. 예? 교회는 여러분 잘 정해서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에 양육을 받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바르게 성장할 수 없고 열매도 없어요.
몇 번은 옮길 수 있다 쳐요. 집을 옮겼으니까 옮길 수밖에 없고, 이런저런 교회 사정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어 옮길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심심하면 자기의 귀를 만족하게 하거나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치우쳐서 자꾸만 옮겨다니는 건 100% 병든 거예요. 100% 위험합니다. 100%.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요새 신앙이 좀 안녕하시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만큼 또 기적도 주세요. 고난 속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정도를 느끼기도 해요. 신앙을 통해서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평상시 그런 문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는 막연하게 그 또랑은 나도 뛰어서 탁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될 때는 깨골창에 빠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그만한 발 보폭으로 뛰어와서 탁 뛰어넘을 줄 알았더니 지가 나이 퍼먹은 거 모르고 운동도 안 한 거 모르고, 그것도 워낙 몇십 년 전의 일을 지금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 뛰면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더니 지는 뛴다고 그러다 깨골창에 빠져버리지.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남들이 지는 지게는 그거 못 지냐고 말하지만, 지는 여러분 일어나지도 못하는 걸 뭘 지게를 지겠어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실제적으로 알게 하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고 기적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어요. 14장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그종 모세를 믿게 되었고, 되어진 사건은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목격한 일에, 체험한 일에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미리암도 여인들과 더불어 같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겪는 일들은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겨우 만난 물은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도 14장의 놀라운 기장, 하나님은 놀라운 사건, 어떤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15장,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왜 이렇게 15장에 가서는 먹는 물조차 얻을 수 없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지. 그러고 나서 27절에 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또 그런 일들에 관해 주님이 22절에 인도하여, 그리고 인도받아 간 일이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27절에 그들을 또 엘림이라는 곳, 그곳에는 물샘 열둘이 있고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오아시스로도 인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때로는 상상하지 못한 좋은 곳, 상상하지 못한 기적, 그들이 걸어왔던 길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 하나님의 숨겨진 신장로를 걸을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인도하더니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엘림이라는 곳,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여러분 만나게 될지 또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상상하지 못한 일을 주님은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도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일들을 이루신다고 믿으면서도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다고는 왜 생각 안 하냐는 거죠. 소위 말해 내가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시련과 역경을 겪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방치하여 내버려 둠으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자꾸 잘 몰라도 아멘을 하세요. 그러면 집에 가면 이해가 될지도 모르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놀라운 일들에 관해서 흥분 속에 아멘하면서도 왜 여러분 고난의 문제관은 왜 그렇게 여러분 거들떠도 보지 않고 외면만 애들로 여기는지 말이에요. 웃기지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냥은 아니야. 지난날 아픔, 고난, 실패, 실수, 이런저런 괴로움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분이 간절하게 주 이름을 부르는 것도 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자존심 문제 때문에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성질내겠지만, 실상 따져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문제없는 사람은 없겠거니와 더더욱 올라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도 그 모든 걸 믿음으로 풀겠다는 개념이지, 사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없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자식 키우는 부모가 근심이 없을 리가 있을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좋아서 결혼해서 보낸 세월이 있지만 오늘도 만나게 되는 문제와 내일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분 대화가 안 되거나 문제는 또 안 일어날까? 서로 각자 다르게 이런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이런저런 일들은 없을까? 교회 생활하면서 편안하게만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편안하게 다니는 방법은 있어. 큰 교회,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 곳에 자기가 필요할 때 기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틈바로 끼어 앉았다가 예배가 끝나든 말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면 부담 없지요. 주님도 그에게 부담 없대. 나도 너만 보면 부담이 안 된다 그러지. 제대로 가정생활 한다면 이런저런 일이 왜 걱정이 안 되고, 직장생활에 여러분 사업에 생업에 힘쓴다 그러면 왜 여러분 이런저런 일이 원치 않게 근심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앉아서 한숨 쉬고 녹두리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다가온 거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따지는 건 나는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기는 일로 여기지만, 올라와서조차 기도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건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생각이 돼. 왜냐하면 당신도 속 얘기는 안 하지만 문제가 있잖아. 당신도 때로는 이렇게 분위기나 여건이 되면 눈물 찔찔 짜고 하소연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얘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하나님이 되게 한다고 믿어줘. 하나님 전에 다가왔으니 사람들이 그렇게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넋두리하면서 보내는 시간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는 게 마땅하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만큼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가 오늘도 그일에 겪고 있는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암시하고자 하면 아닐까? 주님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다양하게 일어나는 여러분 변화 속에서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힘써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 내 감정이 자극을 받고 마음 가운데 원치 않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일어나는 일들이 뭐 있어요? 성질 부리고 귀부터 다쳐요. 그때부터는 악을 쓰고 다니지. 누가 자기의 생각과 말과 맞서려고 하면 싸워야 될 대상으로 여기죠. 분노와 원망이 막 일어나지요. 그땐 옆에 사람의 충고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부모도 그를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요. 어렸을 때 품 안에 있을 때 내 새끼지, 머리가 수박만해지면 수박 한 통도 들기 어려워. 어떻게 그놈을 감당해요? 이제 눈을 부라리고 악을 쓰고 잘 퍼먹여 키워 그 큰 등치에 몹쓸 짓을 위협적으로 하면 어떤 부모가 감당해야 되냐고. 또 이런 얘기 듣고 그래서 집에 가서 열심히 알통운동 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해결될 일입니까 이게? 평생 그놈하고 겨울어볼 생각이야? 여러분, 사건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기대하는 바,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 소소한 일 역시 여러분 주님이 모를 리가 있을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결정한 일이라면, 주님이 가라 해서 그렇게 마침내 발걸음을 옮긴 일이라면 왜 이런 일,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될까? 지도력에 관해서 여러분 시비를 걸거나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결정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망을 들어 마땅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오늘 성경에도 이미도 14장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광야길로 들어가서 물을 얻지 못하고 겨우 가란목을 죽인 물을 만났다 싶었으나 그분은 더 이상 여러분 짠 것을 뛰어넘어 쓴 물이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물이었고, 그들은 서슴없이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직도 성장되어져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고 세월을 보내고 이런저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은 사람들은 호들갑 떨면서 여러분 아이를 낳기 위해서 배가 불러서 막 전전긍긍한 세대കൾ, 여러분 이제 막 결혼한 세대കൾ 보고 그렇게 염려할 거 없어? 이렇게 자식을 키우면서 막 여러분 발을 동동 구르고 어쩌면 좋겠냐고 자지러지게 소리를 지르면 그거 괜찮은 거야, 좀 지나면 괜찮다. 아직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기까지, 조금만 무슨 문제만 만나게 되면 기다렸다는데 이럴 줄 알고 내가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니까. 그런 줄 알고 내가 주일 그거 안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 줄 알고 내가 어쩐지 내가 그거 그래 썩 하고 싶진 않더라고.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교회 막 들어와서 이제 낯선 자리에 앉아 생소한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이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남달린 믿음이 있는 듯 보여지는 장로 권사 집사가 그 짓거리하는 건 여러분 웃기잖아요. 하여튼 왜 반응도 없는지 나는 궁금해 죽겠어요. 성질이 났다는 건지 언제까지 얘기하는가 들어보겠다고 뚫어지게 나를 쳐다보는 건지.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평상시 목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저만한 믿음 갖고는 앞으로 그렇게 안수입사로, 권사로, 장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많은 사람이 곁으로 볼 때는 나한테 커피도 사주고 밥도 같이 퍼먹고 이런저런 재미있는 얘기도 막 싸돌아다니면서 했으니까 괜찮다고 여겨졌지만, 그러나 목사가 볼 때는, 사역자들이 볼 때는 아니라 느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면 또 그 인간이 본인도 그럴 뿐만 아니라 주변의 것들도 괜히 볼멘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자격이 된다 싶고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여 세웠는데 나중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장로 권사 집사도 무지무지 많거든. 그 인간이 그럴 줄 몰랐다고. 여봐, 너는 그 인간이 그럴 줄 몰랐다고 한마디 하면 끝날지 모르고, 너는 성질나고 그 인간 더 이상 꼴 보기 싫으니까 들고 왔던 성경책 들고 옮기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상처 있고 힘들겠어? 장로 권사 집사를 그렇게 막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추세가 뭐냐면, 장로나 권사나 집사 이런 중직을 그냥 주면 안 되겠다. 아니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직분이라는 걸로 만들자, 호칭으로. 그것은 그만큼 일할 만한 믿음이 있거나 그만큼 신앙생활이 누구보다 뛰어나거나 누구보다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그냥 나이만 퍼먹으면 그냥 주는 거다. 근데 놀라운 건 우리는 그만큼 여러분 직분을 갖게 되면 누구보다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하면서도 실상 하는 짓거리 보면 믿음과 관련 없이, 그러니까 교회가 뒤숭숭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 교회는 괜찮지요? 물어봐요. 시작. 오해가 없도록 다 물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안 하면 이 사람인가 보다 옆에 사람이 느끼지. 우리가 정말 목사라는 자격이 맞나, 장로 자격이 맞나 살필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그지같이 없는 게 어디 가서 장로 소리 듣고 싶으니까 그게 망조지. 마땅히 자기가 맡아 감당해야 될 성실하게 힘쓸 애쓰는 모습은 보일 마음이 추워도 없고 권사 소리만 들으려 하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허용했다면 그동안도 갖고 왔던 일, 은밀한 중에 무릎 꿇고 보냈던 시간들, 예배 자리에 누구보다 믿음이 대단한 듯 보였던 여러분 그 모든 모습들이 발휘가 돼야 될 때 아닙니까? 드러나야 될 때. 안타깝게도 그만한 믿음은 아직도 갖추기는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출애굽 과정에도 여러분 그들은 끊임없이 출애굽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은 듯, 그러면서도 뒤에 추격하고 있는 바로의 군대를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다 섬멸하시고, 그러자 그들은 큰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을 믿게 됐다고 말하지만, 잠시 후에 또 일어나는 그의 가장 생존 수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마셔야 될 물에 대한 문제가 딱 생기자 그들은 또 서슴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서슴없이 원망해요. 여러분 언제나 고난을 만나면 들을 생각을 하세요.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어떡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에 모세가 이런 일들에 그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마침내 그 물에 던지게 돼요. 그러자 그 물이 단물로 바꿔지게 됐어요. 기도는 뭐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잘 듣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거네. 그렇지 않아요. 부르짖는 이유는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전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그들이 지금 접한 어려운 일들의 해결 방법으로 일러주셨어요. 나무를 던지랍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얼마큼의 길이에, 얼마큼의 큰 나무, 얼마큼의 어떤 모습에 여러분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주님이 그들의 가르쳐 주시기를, 모세에게 들려주시기를 저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거예요. 만약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듣겠다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것대로 주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과연 이 일은 쉬울까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기도는 자신이 응답을 이미 정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응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응답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왜 적지 않은 사람이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 받았다고 할 뿐이지 이미도 주님은 응답해 주신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위험의 일까지도 고려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나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걸 고려하여 주시는 그것을 응답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기도는 내 무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 어리석음이 전제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전제가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은 옳다고 하는 생각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게 반드시 유익이 된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는 지가 하나님께 한 수 가르쳐 드리더라고. 주님, 나는 주님이 능력이 많다는 건 알지요. 근데 주님은 이런 일에 지혜가 부족하니까 내가 알려드립니다. 주님, 그 능력 갖다 뭐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역사하세요.
이렇게 역사하고 왜 지금 안 하세요? 그게 기도냐 말이에요. 기도는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그게 응답이란 말이 아니고,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는 입구에다가 써놨었어요. 원구원행, 원하는 것을 구하되 원하시는 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수용해야 돼요. 아버지의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사람들은 그 처지 그 형편에 누가 봐도 이해가 될 만한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주님 앞에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감추지 못하는 그가,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결정이 의롭다는 확신을 갖고 주님의 결정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기도지요. 엎드려 기도했어요. 전혀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 물을, 아니 글쎄 나무를 던졌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겠는가? 놀라운 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해야 될 일이,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라고 얘기했지만 고난을 만날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면 기도는 왜 해요? 기도는 왜 해요? 금방 듣는다고 얘기했으니 듣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야지. 하여튼 여러분도 보통은 아니네. 나는 여러분이 어디서 이사 왔는지 나는 궁금하고 어느 교회 다니는지도 궁금하지만 안 물으려고 그래. 난 여러분의 사생활을 존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될 처지에 그들은 아직도 갖추지 못한, 아직도 미숙한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쫓아 서슴없이 원망해요. 이게 뭐야? 그럴 줄 알았지. 이미도 출애굽할 때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따져 장정만 따져 60만이었으니까 여러분 기백만 명이 나왔을 것이다. 그 많은 사람이 나와서 웅성거리며, 꼭 사람들이 군중심리가 있거든. 못된 인간들이, 거기다가 특별히 나올 때는 잡족들까지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곳곳에서 수군거리고 떠버리고 막 그러면 웅성웅성, 쏘곤쏘곤이, 수군수군이, 웅성웅성이, 그리고 사람들이 막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 너 얘기해봐, 그런 말도 못하는 게, 사람들 무리 속에 끼었을 때는 큰 목소리로 악을 쓰고 못된 짓 하고, 그래? 너 나와서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아니라고 또. 이게 군중심리라고. 이게 여기 여러분,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모세는 그런 일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까?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 믿음을 갖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 돼요. 그게 리더예요.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똑같아서는. 그러니까 교회 구역장이라도, 소위 여러분 무슨 목자라고 여러분 소그룹 리더를 세우더라도, 팀장을 누굴 세우더라도 똑같은 사람 중에 뽑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누군가를 세우고,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이 될 만한 리더십이고, 또한 그들이 또 행복하게 느낄 만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갖지 못한 주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을 지녀야 그게 이러면 리더가 되는 거죠. 거꾸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그렇게 훈련했는가 이해가 되지요. 그가 40세의 나이에 나를 위해 자기 동족들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났고,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그는 모든 것들을 자원하여 포기하여
자기의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일에 이제는 돕겠다는 마음으로 나서게 됐을 때가 나이 40인데 그만 동족들을 돕겠다는 것 때문에 했던 일들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고, 원치 않게 그는 쫓겨 도망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둘의 약물을 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 그래서 이름은 80세가 되었던 때거든.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그는 다양한 걸 배웠어요. 말과 행사가 능했던 때는 그는 이렇게 버림을 당하게 되고, 이제는 인생을 다 끝내고 마무리를 해야 될 때라고 느껴졌던 때는 하나님은 그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 포기했던 지도자의 길을 주님이 걷게 하시는데, 주님이 끊임없이 놀라운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기니까 가서 열심히 사역해보라고 주님이 등떠미로 보내도 여러분 그는 손살에 치고, 나는 입술이 어눌하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자 주님이 진노하시면서 아론까지 붙여 그리고는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됐을 때 노예 생활하면서 보냈던 그 많은 세월에 광야 생활이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직도 미숙했던 그들은 되어지는 놀라운 일 앞에는 환호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힘없이 무너져 비틀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도 이런 모세는 가꿔졌던 신앙이 있으니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질내거나 여러분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지난 날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려주고, 이런 일 누구보다 본을 보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거든. 주님이 그 일에 적합한 일을 가르쳐 주었으니 행한 일들은 도대체 문제에 적합한 해결의 방법 같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죠. 그 물은 모든 사람들이 목을 축일 만한 물이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좋은 물로 바꿔줬던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면 그 사람 가정에도 좋은 일이 있지만 지나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듣는 거라니까. 듣는 것도 하여튼 보통이 아니네 여러분. 아이 참나. 응?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뭐 하라고?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 듣기 위해서 뭐 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막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는 내 욕구가 일어나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요. 어쩜 그 인간은 그렇게 잘 됐는데 나름대로 애쓴다고 보냈던 시간에 어쩜 나는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주에 내가 특별히 많은 걸 달라고 하는 건 아니라도 요 정도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체면이 슬고 다 체면을 내가 얘기하는 것 같아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마음까지 담아서 막 성질 부리고. 근데 그 사람들의 기도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길게 해야 돼. 진이 빠질 때까지. 그 인간은 좀 진이 빠져야 돼. 진이 빠지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더 힘이 빠지면 그는 이제 푹 처져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야 놀라운 것은 더 이상 기도 속에서도 내 힘으로도 안 되거니와 기도 속에서도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면 그는 비로소 뭐든지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더 놀라운 건 그때가 되면요, 잘 들려 귀가. 옆에 사람 보고 다 하세요. 저기 그런 건 청력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요. 시작. 청력 문제가 아니라고. 예? 다 내려놓으면 들려. 그 소리가 들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듣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고난을 만나면 귀부터 닫혀요. 자기 생존 본능에 누가 나를 위하며 누가 내 고통을 알며 나를 위하는 건 나밖에 없으며 거기다 이런 집안에까지 서로가 부딪히면
야, 너는 왜 그러냐? 난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다 다쳐버려요. 그러고는 이제는 고립이 돼요. 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나를 나처럼 위하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인간이 자기 똥꼬집대로 자기 주장을 더 강하게 나타내지. 부모가 아무리 악을 써도 부딪힐 일이 없는데,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나 인간이 폭삭 무너져서 다 본인도 진이 빠지면 부모가 얘기하면 마지못해 듣는 것처럼 들어. 그리고 이제는 지가 개걸음으로 다가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 자존심도 있으니까 밝은 표정도 아니야. 인상 쓰면서 마지못해 내가 들을 테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상당히 싸가지 없지요. 그래도 이미 마음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르르 무너지면 이젠 그렇게라도 해보겠다고 꿈틀거리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듣는 훈련. 믿음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저 근본적 원인이 뭐냐면 그 어원이 설득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믿음은 뭐로부터 나와요? 들음으로 나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출입해도 교회를 많이 다녔다 발걸음을 가지고는 믿음을 몰라요. 그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고 알지. 그가 어디를 빈번하게 다녔다, 교회를 빈번하게 다닌 건 사실이지만 진정한 그의 신앙은 그는 예배 때마다 발견되었고 그는 늘 교회를 다녔다는 건 사람들이 다 증언해 줄 수는 있어도 진정껏 그의 믿음은 듣는 태도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졸면서라도 예배는 참석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엉뚱한 더러운 생각을 하면서 예배는 참석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습관적이든지 누군가에게 이목을 끌어서 나도 이만하면 장로 자격 있지 말하려고 하는 건지.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듣는 태도에서,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듣는 태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안다면 요새 그의 듣는 태도가 시원치 않다는 걸 뭐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이상이 생긴 거예요. 하여튼 오늘은 대답을 안 하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듣는 거라면 어느 순간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경청했던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상해졌다는 건 믿음의 이상 징후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는 예배는 참석해도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게 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핑계대기 시작할 거예요. 자기가 요새 쏘가지가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믿음이 개판이 됐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나는 변화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설교에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목사에게 책임을 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좀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책임을 전가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질지 모르지만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언제나 옥토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요. 그것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옥토도 기경되어져야 될 땅으로 변질돼요. 왜 그럴까요? 좋은 땅도
계속 밟고 다니면 그것이 길가가 돼버려요. 길이 돼버리죠. 그러므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 같은 마음을 유지하려는 게 이게 평생의 일이에요. 어느 때라도 말씀하시면 반응하는 사람, 어느 때라도 들려주는 그 작은 음성을 크게 듣는 사람, 어느 때라도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지체함이 없이 만사일을 젖혀두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말씀으로 받는 그 마음은 여러분 끊임없이 힘쓰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근심과 염려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관계는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언제나 편하게 만났던 인간관계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관계로 바꿔져요. 밥도 못 퍼먹거나 성질나게 하거나 모든 일을 때려치거나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 만큼의 일로도 바꿔져요. 다시 말하면 원하든 원치 않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도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커요. 내가 그 사람을 아예 몰랐다면 괜찮을 걸. 그 사람과 관련된 일들이 이제는 내게는 걱정스러운 일이 되지. 보이지 않게 연루되어져서 자기의 삶이 허물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안 됐다 싶어서 빌려준 돈이, 안 됐다 싶어서 보증 섰던 일이, 안 됐다 싶어서 같이 함께 했던 일들이 공범이 되거나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가정이 그리고 사업이 파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에겐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들의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죠.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자꾸 전화통화가 길어지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겠다고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뛰어다니게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마침내 부르짖었어요. 주님이 들려준 음성을 쫓아 나뭇가지를 던져요. 그러자 물이 단물로 바꿔졌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25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의 길을 기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고난 가운데 귀를 기울여들 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또 시련 속에서도 또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신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춰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급해도 달려간다고 해서 선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비로소 깨닫게 하신 다음에 깨달음을 쫓아 행하는 일이 선착하는 일이었어요. 마침내 주님은 엘림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하시잖아요. 고난도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기적도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인도할 수 있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곤혹스럽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셨는지 주님은 그들에게 듣는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신앙생활을 그만큼 했다면 세상에 왁자지껄하는 소리에 흔들리면 안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한답시고 떠버리는 얘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되지. 근데 아직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귓등으로 듣고 예배 마친 다음에
그의 펜내가 얘기하는 건 쏙쏙 들어가잖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살피고 뭘 내가 회개하고 뭘 결심해야 될 것은 결정도 하지 않은 사람이 밥 퍼먹으면서 생각 없이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부안해동하잖아. 아직도 우리는 그래서 멀었다는 거야. 하나님 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잘 들을 수 있게. 듣는 훈련이 돼 있으면 강대상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도 누구보다 집중력이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자기가 사모하는 만큼 말씀을 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 거지 같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건 쏘가지가 간장쫑지야. 담을 게 없지. 그 인간은 엉뚱한 얘기만 담고서 씩씩거리지만 이미도 누구보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릇이 큰 걸,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담아. 충만하게. 그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할 힘을 얻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풀어갈, 그 모든 복잡한 일을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고, 남들은 그 시간이 있어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여 기쁠 때 누군가는 같은 시간 앉아 여전히도 예배 이전에 오그라졌던 인생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한숨 썼던 인생이 여러분 여전히 씩씩거리고 밥만 툭으로 퍼먹고 간다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못된 짓을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다는 건 벌써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키우는 여러분 개들도, 닭들도 알아듣는데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하면 그놈도 알아듣는데 진짜 알아듣는 건지? 에? 집에 키우는 개새끼도 알아듣는데요, 에? 고양이도 알아듣는데 품에 안고 여러분 쓰다듬어 주고 배 긁어 주고 밥 퍼먹이고 간식 주고, 어쩜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십수년, 몇십 년을 했는데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당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그 많은 숱한 세월들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주님이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 많은 시간들을 담아냈지만 저도 중간에 멀리 갔다 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탈을 나는 이해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터졌다고 그럴 때도 나는 이해한다니까. 오죽하면 터졌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귀가. 그 왁자지껄하는 시장 통에서도 그는 그 음성이 들리고, 그 어려운 형편에도 그는 그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 여러분 그 처지에 무사람들은 한숨 쉬고 내일의 희망이 없다고 절망할 때 그는 여러분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희망이 없다고 넋두리 하는 무사람들 틈바구니에 쫓아다니며 용기와 힘을 북돋고, 이 사람들을 여러분 하늘의 힘입권을 가진 사람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요, 그 하나님께 부여받은 어떤 직무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 그는 무사람과 다를 바 없지만 그는 세상에 가면 그는 돋보여지는 사람이에요. 무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거나 대단한 행색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에게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사람, 주목받고 영향을 주는 사람, 그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날마다 그의 모든 결정은 뭘로 하느냐? 그 음성을 따라하고. 누가 봐도 여러분 그만하면 겁먹을 일이요, 그만하면 달콤한 제안을 뿌리치기 어려운 형편에 그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많은 세월의 후회가 점점 늘어날 때 나름대로 그때마다 이만한 일은 이런 지식과 이런 힘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돌이켜본 지난 날은 후회가 쌓였고 부끄러운 것만 가득한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마음에 어색한 자리에, 낯선 자리에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더니 이제는 기도원까지 올라와 이렇게 무릎 꿇은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이제는 더 예민하게 주의 음성에 반응하시죠. 할렐루야. 그 우렁찬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기도 하지만 그 작은 음성에도, 깊은 몽 중에도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깊은 밤중에 들려지는 소리에 나이가 든 엘리 제사장이 필요하여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하여 늘 그랬던 것처럼 달려갔던 그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런 일이 몇 번 있게 되면서 드디어 엘리 제사장이 지금은 아니었으나 한때 예민하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그때 일들을 떠올리게 되고, 이제부터 그 음성이 들리거든 너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음성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때부터 그 사무엘이 역사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듣게 하셨고, 또 그가 선포하는 것은 어떤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거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은 사회적으로 병리학적인 모습이에요. 들으려고 안 해요. 들으려고 안 해요. 하고 싶은 말만 분노 속에서 가득 차 있어요. 막 씩씩거리면서 자기의 감정을 다 표출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턱에까지 차올랐어요. 기회만 주어지면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놓죠. 그래서 가정에 일어나는 다툼도 말하는 사람은 많지 듣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때로는 그래서 홀로 있는 처지라도 반려견이라도 곁에 있으면 반려견한테 다 얘기한대. 그래야 속이 풀린다는데.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듣겠다는 사람이 없음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전에서도 나타나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말만 가득하니 그나마라도 기도한다고 내 쏟아내놓는 말들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러나 정말 그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리려면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듣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길 바랍니다. 어떨 땐 이럴 거예요. 내가 너한테 늘 얘기했어. 이제야 너는 듣는구나. 이제야 듣는구나. 지금도 라디오 주파수를 잡으면 다양한 곳곳에서의 여러분 라디오 소리가 들릴 거예요. 우리가 손에 혹시나 여러분 차고 있는 그 시계라면 여러분 초침 소리도 있어요. 우리가 못 들을 뿐이에요. 깊은 밤에 시계를 풀어놓고 고나게 자는
그 침상에서 때로는 어느 순간은 그 단잠을 방해하는 초침 소리가 싫어요. 그 소리가 규칙적으로 째깍 모든 소리가 멈추면 들려요. 듣고자 하면 들려요. 주여, 이제는 제가 듣고자 합니다.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도 주님, 듣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삶이 반복되지 않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다 물어보. 그쪽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잘 들어볼 생각이라고 그러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이 내가 주께로 지금 왔습니다.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두 손 들고 내가 주께로 지금 왔습니다.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두 손 들고 내가 주께로 지금 왔습니다.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주님을 크게 세워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